서로 당신 멋져 하면서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최첨단,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최첨단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에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또 일하는 그리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이버 교회가 생길 거고요. 사이버 교회에서 사이버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이 많아질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유명한 교회 하나를 클릭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고 그 밑에는 설교 항목이 쭉 나오면 음식의 메뉴처럼 많은 설교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면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이게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겠죠. 또 많은 예시된 그 설교와 관련된 예시된 찬송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함께 부르고 또 헌금도 그 교회에 있는 온라인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면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또 축도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축도가 있으면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하면 축도가 나오면 그 축도를 받음으로 또 설교가 예배가 마쳐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으로 드리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최첨단 정보화 사회라도 어떻게 설마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생각하고요. 지금 한참 미국 같은 사회도 이미 그런 단계에 젖어든 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사이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많은 교회들은 이 땅에 점점 이제 사라질 것이고 기독교의 세력은 점점 크게 약화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아무리 편의주의와 삶의 풍요로움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주일 예배가 그 정도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이버 교회 또 사이버 예배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 예배 현장 앞에 서가지고 1:1로 예배는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경험할 수 없고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먼저 성도들 간의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음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멜로디만 한 게 아니라 엘토도 넣어서 부르고 테너도 넣어서 부르고 베이스도 넣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찬송가 전체가 너무나도 화음을 아름답게 이루는데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 찬송가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와 감격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도 함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또 함께 오락을 즐기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모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달랑 예배 현장 앞에서 예배만 내가 드리지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이버 교회에서 사이버 예배에서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이버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과 예배와 사역과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나와 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리를 벗어나 이제는 윤리와 삶의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장은 바로 윤리로 가는 삶을 여는 서론 부분으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를 썼던 사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즉 구원받은 그 몸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산 제물로 드려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 3분설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몸이 엄격하게 분리가 될 수 있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세 가지 요소로 인간이 이루어졌다는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믿음을 온몸으로 실천해야 하고 참된 영성은 바로 온몸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루어지는 헬라 철학은 그 중심부에 이원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원론은 기독교 교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이원론은 사물과 사람을 엄격하게 두 개로 나눠서 보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현실과 이상, 빛과 어둠, 천사와 악마,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엄격히 영혼과 육체와 영혼으로 엄격히 나눠진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어떤 지배자, 권력자들의 이원론은 지배 이념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자유인과 노예로 이루어졌는데 자유인은 육체와 영혼을 가졌지만은 노예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에 따라서 권력자와 기득권 세력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영혼이 없는 노예들, 동물과 같은 노예들을 마음껏 부려먹었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렸던 노예들은 운명적으로 권력자들에게 영혼 없는 존재가 되어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헬라의 이원론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히브리 사상인데 그것은 여호와 신앙이죠. 히브리 사상에서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엄격히 분리할 수 없고 히브리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도 영혼과 육체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성, 하나됨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도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어 산 생명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부여했다라는 통전적인 인간의 몸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분리와 나눔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치와 하나됨을 지향하고 있고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역사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장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친히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병자들의 몸을 직접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영성 세미나, 영성 집회, 영성이라는 말을 요즘은 굉장히 흔하게 씁니다. 영어로 spirituality,
이 영성이라는 말은 영적인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 누구의 정신, 누구의 자세로 살아간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영성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영성의 뿌리는 이 몸으로 행동하신 예수님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의 전통을 물려받은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중세기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신앙이 관념화되고 신앙이 개념으로 머물러 버리고 삶의 차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독교는 굉장히 의식화된 종교로 끝나버렸을 때 아니다 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영성은 몸으로 시작해서 몸으로 끝나는 영성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자 산과 사막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수도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몸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수도사들은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자기의 영적 내면 세계를 가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함으로써 몸도 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련시켜 갔던 것입니다. 중세기 요한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처럼 살고 싶어서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노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한은 어떤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수도의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며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노동을 많이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요한에게 문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하자 그 수도사는 요한은 이미 우리와 다른 천사가 되어 이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만 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땀 흘리며 행동하는 노동이 영성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도원에서는 직접 몸을 움직여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신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의 사람은 마음 내면 세배뿐만 아니라 온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온 몸을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내 몸을 이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들여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과 몸 이런 식으로 영도 나와야 되는데 왜 몸이라고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 몸 속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영과 몸을 엄격히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는 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몸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몸은 정욕과 범죄의 도구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죄의 종으로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 몸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악에 물든 이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죄와 유혹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진 존재는, 몸을 가진 인간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몸을 가진 사람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시험 받지? 나는 왜 이런 시험을 받은 존재이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받는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험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물이 깊더라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시험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보다도 그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인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계신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전에는 우리는 정욕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되지만 사탄에게 내주면 불의의 무기요 정욕의 무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단순히 육신으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몸을 정욕으로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함부로 만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정욕대로 쓰면 육신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엔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한 사람을 그 정욕의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육신은 바사르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를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절대로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든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우리 각자는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 몸을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약해지거나 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쾌락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아름답고 거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추하고 타락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육신의 상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산제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왜 산제물이라고 했을까요? 산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처럼 드리듯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생명을 바치는 그런 순교의 영광도 참으로 귀중하지만 살아있는 몸을 죽은 예물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충성하는 것은 훨씬 더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산제물은 구약의 성전 제사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안수하면 제사장이 끌고 가서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죽은 제물처럼 산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지금 살아있는 나 자신입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생활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영적 예배,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귀는 세상의 헛된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의 입은 세상의 헛된 것과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손발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 남들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산 제물의 삶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몸 이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몸 안에다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이 몸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몸으로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단순히 말을 넘어 이 몸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 몸으로 아파하고 이 몸으로 구제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을 넘어 물질로 이웃을 구제해야 됩니다. 마음과 말을 넘어 몸과 눈과 입과 코와 손이 주님의 복음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 쓰여져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셔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 몸으로 헌신하고 이웃을 온 몸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매일 복음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무기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몸의 영성이 풍성해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그 몸으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